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차 타고 내려가다 보면 늑대가 그려져 있는 이 표지판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예. 밑에는 브루킴 하바임이라고 써 있고 위에는 베냐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냐민.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을 했죠. 창세기 49장 27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야곱이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이리처럼 물어뜯는 일이다 너는. 일이나 늑대나 이제 같은 거죠. 같이 제브라고 히브리어로는 나오는데 이 표현 때문에 늑대는 베냐민 지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이 예언적인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날 엄마 라헬은 출산의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엄마 라헬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벤오니,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서 무척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아들의 슬픔은 또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어쩌면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었을지 모른다는 그 자책감과 함께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그 슬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벤온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벤야민. 그러니까 아들을 말하는 벤하고 야민,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우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권위와 힘,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죠. 아버지 야곱은 늘 그의 오른손으로 아들 베냐민의 왼손을 잡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그 왼손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권위를 붙잡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야민이 오른쪽이라는 오른손 편이라는 뜻이 있지만 왼손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에 대한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친형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에겐 생존에 대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라가면서도 형들 사이에서 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늑대가 사나운 것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생존에 대한 불안. 베냐민은 그래서 늑대처럼 스스로 먹이를 포획하며 생존하는 호전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형제 중에 유다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만큼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은 그의 왼손을 통해 이 큰 아버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권위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보다도 왼손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을 붙잡고 살았던 왼손잡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701명의 왼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베냐민 지파예요. 먼저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쉬, 이테르, 야드, 야미노. 그 여기서 아테르라는 말은 닫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이 불구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우리는 이 뜻을 이러한 다른 구절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기서 20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베냐민 지파 중에 특별히 700명이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이시 바훌 이테르 야드 예미노. 바훌이라는 단어가 첨가가 됐는데 이거는 선택된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능력이 닫힌 선택된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정예병이었습니다. 불구가 아니라 특별히 왼손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른손도 쓸 수 있지만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오른손 사용을 제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왼손의 기능을 향상시킨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나은 전투력을 갖기 위해서 오른손 사용을 제한한 왼손잡이 정예병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오른손을 닫아야 왼손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비약이고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왼손은 오른손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유다 자손, 유다 땅과 이 요셉 자손이 둘이잖아요. 에브라임과 이 위에 므낫세.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지만 유다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힘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는 생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는 사나운 이리처럼 스스로 전투력을 기르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이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도 특이하죠. 그만큼 사울 왕은 전투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오른손의 힘,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오른손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오른손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 오른손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그 손을 붙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하나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또 생각을 하다가 성전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에 올랐습니다.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저희가 가기 전 이틀 전에 여기로 이렇게 미사일이 지나가는 거 보셨었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랍의 소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성전산 옆으로 이렇게 쭉 가봤는데 저 동쪽 귀퉁이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비원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산에서는 기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저러한 감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저기에 저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지만 과거 이 성전은 늘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바로 성전 그들 지파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유롭게 이 성전에 드나들었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1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업기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지파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 베냐민 지파 땅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게 400년 전의 축복이죠. 400년이 넘는 전의 축복인데 그가 죽기 전에 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에는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모세의 예언이
400년 뒤에 정확히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가장 많이 누렸던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깊은 보호 가운데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베냐민 지파는 성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확신하고 누렸을 것이죠. 지난주 이스라엘 향해서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른 새벽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약하지만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 위협이 있는 그러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입은 자는 존재의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란은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유대 민족은 하만 때문에 멸절당할 그 존재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죠. 이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왕후라는 어떻게 표현하면 오른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금지된 왕 앞에 먼저 나갔죠. 자신의 오른손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의 그 오른손을 그녀는 붙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운명이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우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나운 이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오른손의 능력을 자랑하며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웠던 랍비였고요. 지식인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그래서 오른손의 사용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서렌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늑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 온 제국을 다니게 되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아들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는 압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하늘에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제한하며 십자가에서 순종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그 우편에 계신 우편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우편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사울 왕처럼 언제부터인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오른손잡이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의 열정, 처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랑과 열심을 회복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편의 아들이 될 것을 그렇게 촉구하신 것이죠. 우편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리처럼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적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서는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크리스찬 패밀리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가지고 괴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되길 원한다. 이 말이 제 안에 믿음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할 때 우리 역시 베냐민 지파처럼 존재의 그러한 불안과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일어서는 그러한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이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래서 우편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